오늘 믹서기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믹서 미세 조정을 다 잡고 있는 중인데 소리가 좀 달라졌죠? 네, 아님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항상 반대에 부딪힙니다. 참 희한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잘 되는데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거든요. 20대 때. 진규야, 너 목사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싫은데요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목사해라. 지난번에 같은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여차여차해서 순종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늘 되던 것도 안 되고 자꾸 뭔가가 어긋나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해요 그랬어요. 아니 내가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래매요. 그때는 제가 약간 분노가 있어서 그랬는지 약간 맛이 갔었어요. 하나님께 거의 친구를 먹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어느 날은 하나님 장난치셔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니 일들이 자꾸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는 사인으로 받으면 또 곤란해지는 거죠. 비록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분명히 힘든 일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포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아니고요. 포기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어넘으라고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부터 나 예수 진짜 잘 믿을 거야 한번 다짐해보세요. 그럼 월요일부터 대적들이 나타날 거예요. 평생 연락 안 오던 친구들이 전화해서 갑자기 술 마시러 가자 그러고 갑자기 이웃집 아주머니가 올라와서 층간소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겠죠.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살던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벽이 필요했어요. 그 성벽은 단순히 물리적인 성벽으로 그들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그랬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은 너무 메말라 있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좀 보호막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결국 느헤미야 저 끝에 가면요 단순히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셔서 영적인 성벽을 쫙 갖추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짓고 있는 성벽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성벽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방해가 따라오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방해는 무슨 방해였습니까? 첫 번째, 외부의 방해라 그랬어요. 이게요, 성경을 읽어보면 늘 똑같아요. 신약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잘 가면요, 신약 교회를 위해서 쓴 게 서신서거든요. 서신서 아시죠? 로마서 이런 거, 베드로 전후서 이런 거 가만히 읽어보면요 딱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로마가 핍박한 거고요, 또 하나는 내부에 이단이 생기거나 자기들끼리 싸운 이야기예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 그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너희들 싸우면 안 돼, 내부의 문제. 너희들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 내부의 문제. 로마가 핍박하더라도 너희 좀 견뎌주면 안 되겠니?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다 외부의 문제.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면 외부의 핍박을 견디거나 내부에서 생긴 문제들을 무마시키거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느헤미야에게 찾아왔던 문제는 외부의 문제였어요. 산발랏 이런 친구들, 나쁜 사람들이 우리가 너의 그 성벽 짓는 것을 그냥 두고 볼 것 같으냐? 내가 너희를 공격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외부의 문제를 지난주에 어떻게 해결했다 그랬어요?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벽돌을 쌓았다 그랬어요. 밤새워서. 외부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이상한 정권이 들어나서,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저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전 중간이에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똘똘 뭉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더라도 교회는 사수하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건 어떤 문제냐면 안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안에서. 이거는 답이 없어요. 첫 번째, 외부에서 다가온 문제는 느헤미야가 잘 해결을 했는데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아내와 남편이 같이 크게 부르짖어서 자기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열심히 성벽을 짓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성벽을 짓고 있는데 외부의 공격은 겨우 막았는데 지금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 거죠. 그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이제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데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먹을 게 없었어요. 3절.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혀야 되겠구나. 집도 저당을 잡혔어요. 4절.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고 돈이 없으니까. 5절. 우리와 너희의 육체가 똑같고 형제 뭐 아들 딸 똑같은데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너희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구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유다 사람들끼리 다 힘들었거든요. 다 먹을 게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있었는데 이 안에서 돈 있는 자들이 돈 없는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면서 고리대금을 시작한 거예요. 급하니까. 고리대금을 시작하면서 10,000원 빌려줄 테니까 내일 12,000원을 갚아라. 이렇게 표정을 지어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같이 성벽을 짓고 있는 형제의 연약함을 딱 파고 들어간 거예요. 너 지금 죽을 것 같지? 돈이 너무 급하지? 당장 먹을 게 없지? 그러면 급한 대로 이 비싼 이자를 써서라도 내가 빌려줄게. 그러면서 고리대금을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원망이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아서 그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느헤미야의 이 꾸짖음에 참 감사하게도 이 민장들과 이 높은 사람 귀족들이요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느헤미야님,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너희 몰랐어? 뭘요? 너희 중에 돈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 다른 형제들의 연약함을 볼모로 잡아서 그들에게 고리대금을 했고 그 너무나도 큰 이자를 그들에게 받아 먹으면서 배를 불리고 있는 자가 있었다. 어떤 자는 집을 빼앗겼고 어떤 자는 노예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봐라, 지금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들은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이 일을 시작했다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그 일인데 그것을 볼모로 잡아서 고리대금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이기적이게 자기의 배만 불린 거예요. 제가 자꾸 배를 이렇게 치니까 좀 서글프네요. 요즘 배가 조금 나왔어요. 잠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미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막 혼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되느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이 반응을 하더니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밭, 포도원, 감람원 등등등을 다시 내어줘라. 그들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너희들이 받았던 모든 이자를 다시 돌려보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 이미 지나간 건 됐고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거는 됐고요. 앞으로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자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알겠다고. 느헤미야님, 당신이 말하고 요청한 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밀했던 느헤미야는 알겠다 그러고 가지 않았어요. 제사장을 부르더니 지금 여기서 맹세해라. 지장 찍어라. 지장 찍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대,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살아가던 그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물론 그것은 자기를 위한 거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민족이 살아남아야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위해서 성벽을 짓겠다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 말이에요, 처음부터 나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돌아올 때 자신의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을 다 그 땅에 놔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는데, 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안에 있던 욕심을 잠재우지 못한 거예요. 돈이 보이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불리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형제들을 돕지도 못할 망정 그들의 것을 빼앗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 배만 이렇게 부른 상황에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지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누구에게 고리대금 받은 적 없는데요. 이건 너무 1차원적인 거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서 성벽을 짓다가 손해보며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기득권을 누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그것을 손에 꽉 쥐고 걸어가는 사람은 혹시 아닐까?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겠으며,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또 우리에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곳에서 나의 기득권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어주지 못하는 어떤 마음은 우리 안에 없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요, 단순히 목사님 저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해요 라고 말하면 이 말씀을 너무 잘못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지어지는 것을 나도 모르게 막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고리대금한 사람 나쁜 놈!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기가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일궈낸 집과 땅과 모든 것들을 다 그 자리에 버리고 포로 귀환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하려고요? 성전 짓겠다고, 성벽 짓겠다고. 이들의 신앙을 여러분 값싼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남아있는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주님을 위해 자기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던 사람이에요.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저의 모든 것들, 제가 경영학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내 눈에 다 보였거든요. 물론 대학교 1, 2학년 때는 다 보여요. 그때는 뭐 이건희 회장도 부럽지 않으니까 다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돈 한번 벌어볼래요. 그리고 제가 팥빙수 장사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너무 더워서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거예요. 저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곳에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돌아보는 거예요. 진규야, 너는 옛날에 나를 위해서 포기했다고 다 이해한다, 안다. 근데
지금 네 모습은 어떤데? 네가 지금 그곳에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또 뭘 위해서 사는데? 혹시 너 야망 때문에 사는 거니? 뭐 제대로 한번 교회 해가지고 막 누구 목사님들처럼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막 부흥시켰다, 막 대단하다, 뭐 그런 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앞에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 자리를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내가 받는 스포트라이트는 없다. 그러니까 답장이 다시 왔어요. 그래도 조심해라. 여러분, 제 나름대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전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놨던 거 그거 맞는데요, 지금 저의 삶은 혹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앞에 좀 바뀌지 않았어요? 비밀인데 저기 등도 새로 달았어요. 앞에도 저거 바꿨잖아요, 그렇죠? 저거 바꾸고 나니까 어두워가지고 집사님께 등을 달아달라 그랬어요. 금요예배 때 기도 잘하고 싶어서 뒤에 조광기도 바꿨고요, 1층에 스피커도 막 나오게 했고요, 혼자 교회를 샅샅이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지 발에 불이 날 때까지 쫓아다니고 있고, 요즘에 교역자들 저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회의하고 엄청 힘들 거예요. 아마 다음 달에 도망간다고 얘기 안 할지 모르겠어요. 맨날 제가 하는 말이 미안한데 그래서 안 된다 막. 제가 또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이찬수 목사님한테 맨날 혼났거든요. 진짜 혼날 때마다 막 혼내놓고 나중에 영화 봐라 그러고 영화표를 하나씩 주셔요. 그럼 또 바보같이 다 풀려 막. 와, 영화 재밌다 막. 여러분, 저희 교역자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고맙다 그러면 안 할까 봐 일을 마음으로만 늘 고마워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 목사님 온 지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제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거 교회 지금 어디에 뭐가 박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들들 볶고 있거든요.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는 이게 말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제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중심을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무익한 것이 될 것이고, 저의 이 사역의 마지막에는 원망과 상처만 남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기 있는 유다 백성들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니었다니까요. 다 포기하고 온 사람들인데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가 얘기하니까 바로 돌이켜요. 왜? 착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기득권을 부린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가진다, 몰랐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너 어떻게 할래? 저도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멘하고 나아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인 고리대금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느 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인사하지 마. 재미없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영적인 고리대금들이 있다면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만나재요. 그러니까 면접을 하재요. 장로님들 무슨 위원들이라서 한 10명인가 쫙 앉아 있어요. 면접을 하자니까 면접을 했죠. 막 큰 교회였어요.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대답을 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지금 30, 40대들이 다 교회를 배척하고 있는데 이게 대안이 있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앉아있다 뚜껑이 빵 열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원래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아닌데 무례하게 말은 하진 않았고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장로님, 혹시 교회가 30, 40대를 배척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당돌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장로님 깜짝 놀라시더니 오 그러시더니 제가 이어갔어요. 30, 40대들의 문화는 전혀 다르다고. 우리 장로님의 세대 너무 귀한 세대인데 혹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자리를 조금 마련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해주고 혹시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있었냐고 제가 물었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무 당돌하게 얘기했어요.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30, 40대들의 문화를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딱 열고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교회에 오면 안 되는 이야기를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 무례하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굉장히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청년들이 안 오고 30, 40대가 안 오고 아이들이 안 오고 이거 보면 걔네들 신앙이 없네. 너무 약해. 기도도 못해. 다 맞아요. 신앙도 없고요. 약하고요. 기도도 못해요. 맞아요. 우리 어른들은 소나무 뿌리 뽑았잖아요. 안 뽑아보셨죠? 안 뽑혀요. 그거 뽑아봤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저도 젊을 때요. 진짜 한번 영빨을 받고 싶어가지고 부산에 가면 아무튼 무슨 기도원들 많았어요. 그 위에 딱 보니까 이거는 신령한 돌이 있더라고요. 딱 봐도 거기 신령해. 거기 앉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밤에 앉아가지고 여름에 반바지 입고 올라갔다가 모기한테 얼마나 뜯기고 내려왔는지 몰라요. 신령해졌어요? 아니요. 모기한테 피만 주고 왔어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모든 피를 다 주고 왔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소나무 들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한 기도가 그것이 우리의 엄청난 영성이고 그때 소나무 위에 안 올라간 소나무 위에 못 올라가 바위 위에 안 올라간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준 말고 우리보다 조금 더 약한 자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무엇을 도와야 될까의 그 생각에 지금 요즘 사로잡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고리대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들이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까? 받아도 되죠. 왜 안 돼요? 돈 빌려주면서 이자 안 받습니까? 받아도 돼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고리대금을 했다는 게 문제였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이들은 주님을 위해 똑같이 섬기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너와 나가 형제가 아닌 것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마땅히 이자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자를 취하지 않기 원하셨고 하지만 그들은 그 이자를 취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 없다 말하는 게 맞아요. 그들은 신앙이 우리보다 적어요. 하지만 그 신앙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품을 내어줘야 할까가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당회하면서 또 우리 계속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짠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아이들이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2층에 가면 누가 봐도 유치부였으면 좋겠는데 누가 봐도 유치부가 아니래요. 누가 봐도 영유아부였으면 좋겠는데 누가 봐도 영유아부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했어요. 왜? 제가 다 봤거든요. 일주일이면 몇 번씩 저기를 돌거든요. 이번 주에도 부교육자들 같이 목사님들 데리고 몇 번을 돌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오면 재미있을까? 여기 오면 신선해 할까? 아이들이 주일날 여기서 뛰어놀 수 있을까? 우리 침 흘리는 아가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나? 애기 엄마들이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여기 마음을 다해서 안전하다 여기면 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도는 거예요. 근데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요 장로님, 너무 필요한 이야기네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함께 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직 비밀이긴 한데요, 이번 성탄 헌금 12월 25일 헌금은 전액 다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광고할 거거든요. 이번 성탄 헌금은 우리 아이들 밑에 뭐라도 좀 만들어주자. 지금 제 마음속에 점점 생각이 커지고 깊어져서 문제인데, 그냥 풍선 달아줘야지 생각을 했던 마음이 풍선에서 뽀송뽀송한 뭐 이런 거, 거기서 바닥도 깔아주고 거기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문제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신앙 없다 얘기하지 말고 그들이 이곳에서 교회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무언가의 품을 우리들이 내어줘야 하겠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고리대금을 끊어내는 일이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자를 안 받는 것, 그것은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였어요. 이자 받아도 되는데. 하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어야 하니 당장 그 일을 멈췄으면 좋겠다 얘기할 때, 맞다, 더 큰 이야기가 저기 있으니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이자를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구호만 외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오늘 더 길게 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설교가 길어지면 기도가 안 되니까 지금 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비준비하신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음속에 너무 기대감이 넘쳐가지고 흥분을 했어요. 금요 예배 세팅하겠다고. 우리 이렇게 예배 시작한 지 몇 주 안 됐잖아요. 목사님들이 뒤에 뛰어다니면서 막 불 뭐 어떻게 맞추자, 올리자, 막 목사님 뭐 앞에서 할 때 앞에 앉아가지고 뭐 백업을 하자, 성경도 읽어드리자, 뒤에 조명도 뭐도 하면서 막 교육자들이 애쓰고 있어요. 지금 엄청 애쓰고 있거든요. 성도님들은 우리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앞에서 피리를 불면 성도님들이 춤추기 시작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제 마음속에 막 기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셨구나.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넘치겠구나. 이것을 작년 세대에서 먹지 말고, 아니 먹고 흘려보내주면 더 좋고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겠구나.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은혜를 보내주겠다 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이냐면,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